오늘도 여전히 풍성한 찬양 많이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또 찬양이지만은 이렇게 간증을 해주셨고, 특별히 우리 장 목사님 저보다는 한참 선배이신데 이렇게 겸손하게 오셔가지고 말씀 들으시고 이렇게 우리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시지 너무 감사하고, 오늘 뭐 4주를 가까이 일을 하셨는데 지금 저도 그 찬송을 들으면서 또 옛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명절이 구정이 다가오고 있는데, 제가 중학교 다닐 때에 그 명절만 되면 쓰라린 기억이 있습니다. 명절 되면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를 안 믿으시고, 우리 형제가 3남 1년대 위로 형님 한 분 계시고 밑에 남동생 여동생 이렇게 있고 제가 둘째인데,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없었는 거는 좋은데 꼭 보면 제사를 지내요. 명절이 되면 제사를 지내는데 우리 집에 부친이 7대 독자라가지고, 그래서 제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1년에 12번씩 드리는데 날마다 드려요 그냥. 근데 그때마다 이제 제일 고통을 겪는데, 다른 날은 뭐 제사 지내도 밤에 하니까 제가 잠자든지 나가면 되는데, 명절에는 낮에 막 제사를 드렸고요 보니까. 그래서 명절 되면 쫓겨나는 날입니다 그날은. 그래서 아버님 하신 이야기가, 너는 불효막심하게 제사 지내는데 참여할 자격이 없다 그래요 저보고는. 그러면서 자격도 없고 먹을 자격도 없고 아예 그냥 집에 있지 마라 그래요. 근데 때문에 제사도 안 된다 그래요. 조상이 오다가 못 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나가는 거래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쫓겨났는데, 나가보니까 갈 데가 없어요. 친구 집에 가려고 하니까 친구들도 전부 다 자기 가족끼리 모여서 다 제사 지내고 뭐 재밌는 시간 가지는데, 거기 가서 불청객으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방법이 하나 생각난 것이 뭔가 하면, 우리 그 고향에 가면 내과에 시내과에 그 방천이 있습니다. 뚝이 있는데, 그게는 모르겠어요. 길이는 잘 모르겠지만은 뭐 심리는 안 되고 어림이 좀 넘을 것 같은데, 그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 이제 시냇물 흐르는 소리 들으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게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 가까이 가기를 원하냐, 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게 아마 숫자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50번에서 100번 사이로 부를 겁니다. 아침에 쫓겨나가지고 해 넘어갈 때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거 부르면 거의 뭐 하루가 지나가는데, 그 쓰라린 기억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르는데, 하루 종일 못 먹었는데다 대고 뭐 참 누가 오라 하는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래 참 쓰라린 기억이 있는데, 감사하게도 또 제가 이제 핍박을 참 많이 받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부모님 두 분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아멘. 그랬는데 아버님은 집사 직분 받고 소천하셨고, 어머님은 살아 계시는데, 그래도 지금 연세는 80이 넘었으니까 이제 은퇴지요. 그렇지만은 집사 직분을 받으셨어요. 신앙이 뭐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교회는 잘 나가신다 그래요. 교회 잘 나가시는데, 형님은 교회 집사로 봉사하시고, 또 밑에 바로 남동생은 지금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되고 목회하고 있고, 여동생은 상주에서 제매가 장로로 돼가 있고, 장로 가운데서도 선임 장로가 돼가지고 재정 장로가 돼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봉사하고 있고, 여동생은 교사로 또 섬기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세월 지나고 보니까 그때 흘렸던 눈물이라든지 제 아픈 고통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신 걸 보면, 그 쓰라린 게 지금은 쓰라리라고 여기지는 게 아니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데, 오늘 장무사님 그 찬송 부르시는데 생각이 막 클로즈업대가 떠오르는데 참 그게 감격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말씀 보여주고 나가시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 제 요공부 중에는 이제는 얼마나 고마운지 이제는 저한테 뭐 가지 마라 가라 이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자유스럽고 또 하나 감사한 거는 이왕 나온 김에 제가 이제 간증하면 제가 어렸을 적에 집이 가정 경제가 어렵고 부모님이 예수 믿는 걸 싫어하시니까 찬송가하고 이게 성경을 가지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중학교 때 그래가지고 저걸 한 권 가지고 싶은데 주님 저한테 성경 한 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찬송가를 부르는데 찬송가가 없어가지고 누구한테 하나 얻었어요. 한 권 얻었는데 그 찬송가는 뭔가 미군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쓰던 찬송가인데 이 찬송가가 50곡만 딱 들어있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찬송 부르자가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거는 보고 따라 부르는데 이거 뭐 딴 거기 찬송가가 얼마나 많아요. 600곡이 넘는데 딴 데면 몇 장 그러면 아무리 찾아봐도 앞뒤로 봐도 노래가 없어요 그 안에. 그래가지고 그냥 최근편 안 놓고 먼산 보고 그냥 입술로 따라하고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찬송가나 성경이나 성경도 가지별로 다 있습니다. 한국말로 된 거, 영어로 된 거, 히브리어로 된 거, 헬라어로 된 거, 뭐 온갖 성경을 다 포기하시는데 제가 성경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때 기도한 게 지금 막 수도 없이 성경을 제가 보고 있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 항상 우리는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풍성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찬송가 이거 꼭 다 들었는 거 이거 보면 부를 때마다 감격이 있어요. 여기 뭐 어디를 펴도 다 있잖아요. 얼마나 감격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시면 하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찬양하신 모든 분들께 2019년 한 해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 문이 열려지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또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3절 끝에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근데 그냥 생각하라 하신 말씀이 아니고 깊이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깊이 생각하라. 생각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짐승도 생각은 있다 그래요. 생각은 있어가지고 개도 보면 주인을 구하는 그런 개도 있고 머리가 영리해가지고 사람을 인도하는 맹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냥 생각을 하지만은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고 아주 그 계획성 있게 생각하는 것은 짐승에게는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있는데 그런데 그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는 축복이라는 거죠. 이런 생각 사람으로 태어난 거 앞에 내 장래의 계획을 세우고 꿈을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거 다 축복인데 오늘 본문의 이 성경을 보시면 뭘 하느냐 깊이 생각하라는 거죠. 깊이 생각해라. 이 말의 뜻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산을 오를 때에도 산등성이로 올라가는데 5분 능선, 7분 능선, 8분 능선, 정상 산으로 말하면 올라가는데 그 과정이 절반 올라가는 사람이 보는 세계하고 7분 능선에서 보는 것하고 산 꼭대기 정상에서 보는 것하고 세계가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보이는 것도 달라지더라. 바닷속을 깊이 들어가는데 50m 들어간 사람, 100m 들어간 사람, 150m 들어간 사람 다 다르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다 환경이 바뀌니까. 그래서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 뭐냐?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만큼 은혜도 깊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원한 세계, 신령한 세계, 은혜의 세계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무한정하게 열려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왕 예수 믿을 바에는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은혜도 풍성하게 누리면서 감사 강릭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놀라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대충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정말 은혜를 깨닫고 그 넓고 광활한 하나님 무궁무진한 그 은혜의 보고의 창고가 열려지면 우리는 사는 것이 늘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사는 것이 황홀하다. 그 사는 것이 황홀하다는 말은 들었는데 황홀한 걸 경험 한 번도 못 해본 분들은 그야말로 가슴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는 것이 황홀한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 이런 세계가 있더라. 아멘. 이걸 이제 알려드리고 싶고 가이드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정말 성경 속에 깊이 들어가고 주님을 만나시면 사는 것이 황홀하다. 나에게도 이런 시간이 있었는가? 여러분 축복의 시간, 기쁨의 시간, 즐거움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깊이 생각하라는 거지요. 깊이 생각하라는 것인데 그 가운데 우리가 분류를 해보면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뭘 생각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꾼들을 불러서 사용하시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을 때에 그냥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오고 싶은 거 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불러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해봐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아멘. 왜요? 지금 대통령이 나를 안다는 것도 황홀한데 만 우주보다도 더 큰 영의 세계까지 창조하신 그분이 내 이름을 알고 나를 불렀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이다는 거예요. 아멘. 표현할 수 없잖아요. 이게 청와대에서 날 불러줘서도 얼마나 고맙겠어요. 이게 청와대가 부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과 감격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알고 불러주셨다. 이것만 생각해도 그냥 황홀한 거죠 사실은.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항상 제자들을 부르사,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불러서 서셨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다른 종교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오지만은 우리 기독교만큼은 스스로 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름 받은 자, 하나님의 택하여 주신 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 그들만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거 한 가지만 딱 정확하게 깨달아도 이 땅에 사는 날과 염려하고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 부르신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만큼 큰 복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이런 거 생각해보면 자다가도 막 그냥 웃을 일이지요. 자다가도 잠 깨면 막 웃을 일이죠. 야,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하나만 해도 오늘 뭐 설교 더 들을 거 없잖아요. 이거를 그런데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슴 깊이 생각하는 가슴에 저장을 해 놓으시라는 거죠. 가장 깊은 곳에 이 은혜를 기억하고 계시면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불러주셔가지고 사용하셨을 때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부르실 때는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권위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세워주셨을 때에는 그냥 세워주신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내 자리를 마련했다 했을 때 자리에 대한 권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도 중직자도 뽑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만은 내가 중직자가 됐다라고 했을 때에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면 자리에 합당한 은혜와 축복과 권세와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시원찮아도 노회장 자리를 맡게 해주시니까 노회장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자리를 맡겨주시면 다 감당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예를 들어가 대통령 시키는 분 못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못하시겠습니까? 앉으면 해요. 왜? 앉은 분이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 된 거는 제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실력에서 된 것도 아닌 것을 저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실력 없는 건 제가 제일 잘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자리 속에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라고 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주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주로 언제 봤느냐 하면 말씀을 설교를 전하려고 하면 새벽기도 때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으로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제 실력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거 받아 적고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내가 걸로 만들어서 풀어내면 그게 누구의 소리예요? 이 목사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 인간적인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주님께서 세웠으니까, 목사로 세웠으니까 너 목사가 실력 없으면 안 되니까 너 실력 내가 있게 해줄 테니까 해라 말이지. 해라. 아멘. 얼마나 쉬워요 이게. 그래서 차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그 주님 앞에 부름받은 자를 충분하게 기억을 하시고 자기 자긍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는 자긍심을 가지지만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그 부름받은 사람을 볼 때에는 권위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또 중요합니다. 저 사람이 장로가 됐는데 내보다도 나이도 어리고 뭐 아는 것도 없고 가진 재산도 없는데 저거 시원찮다. 그 권위를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누가 불러주셨어요? 주님이 불러주셨고 주님이 세워주셨는데 그 사람을 무시해버리면 주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그걸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대통령이 계시는데 대통령이 세워준 비서실장이나 뭐 누구 뒤에 옆에 있잖아요. 총리나 뭐 하여튼 장관이나 세워줬는데 맨날 저 사람 무섭다 지금 뭐 아무것도 아니다 뭐 가볍게 여기고 막 이래 해버리면 그거 누구 욕하는 거예요? 대통령 욕하는 거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시원찮아가지고 저런 사람 세웠으니까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무시당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있으면 조금 깊이 생각해 보라 그 말이죠. 세우신 사람이 있으면 최대한 예의를 갖춰주고 권위를 인정해주고 정말 그를 협조해주고 도와주시면 거기에 같은 은혜를 받게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시하면 무시당해요. 다른 사람 없인 여기면 나도 없인 당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무슨 마인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아멘. 섬기는 마음 가지고 아멘. 그 권위를 인정해 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면 그분도 복이 되고 나도 복이 되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 대부분이 보면 자기에게 달려있어요. 사람에게 왕따 당하는 거 누구에게 자기에게 달려있어요. 자꾸 다른 사람 무시하니까 다른 사람도 나를 무시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좋아하고 정말 내가 겸손하게 받들어 이렇게 참 그의 말을 들어주면 분명히 그분도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거죠. 저도 그래요 경험에. 나 쌍무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별로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기억해주고 존경해주고 명절 때 되면 꼭 인사해주고 이런 분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을 보면 그래요. 선교사님들 가운데서도 꼭 보면 그 별거 뭐 선물도 없어 그런데 문자 몇 자 보내요 그냥. 그래 보내줬는 그거는 나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니까 굉장히 감사한 거죠 그게. 그 머릿속에 기억이 되는 거죠. 그분 위해서 기도 한 번 더 할 수 있고. 근데 아무리 뭐 이렇게 참 잘 대주고 뭐 여러 가지로 도와줘도 말 한마디 없는 분이 있어요 그냥. 그러면 뭐예요? 내 기억에서도 사라집니다. 사라져가지고 아니 뭐 그러면 그냥 지내자 그냥.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협조해주고 함께해주고 배려해줄 때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파악하셔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충성 때 여겨주신 그분이 충성하도록 여러분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이 고백을 합니다. 내게 넘겨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이 한 해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맨 1절입니다만은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다. 이런 뜻인데 쉽게 말하면 더 쉽게 말하면 정권을 가진 자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으로 온 거다. 정권을 가졌다. 모든 것을 위임받아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사도시다. 예수님 사도인데 정권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예수님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지만 정권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너 이제 다시는 열매 맺지 말아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이튿날 가보니까 말라 죽었더라는 거예요. 그게 정권이에요. 정권. 그 예수님께서 병든 자 보고 나아라 일어서라 눈을 떠라 그러면 다 회복했잖아요. 그 사도는 뭐냐 하나님의 정권 대사이기 때문에 그의 말에 권능이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대할 때 우리는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 말씀에 거역해버리면 하나님의 그 정권을 맡은 예수님의 그 뜻에 입에 대버리면 우리가 받아내고 얻어낼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이신 것을 생각하고 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대제사장인 것을 생각하라. 대제사장은 뭐겠습니까? 대제사장은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대신 갚으시는 분이 대제사장이다. 그 성막을 앞으로 우리 교회 성막 기도를 이제 앞으로 성막에 대한 강의도 하고 성막 기도를 할 텐데 대제사장이 어디까지 들어가는가 하면 그 지성소에까지 들어갑니다.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들어가는데 그때는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거기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죄를 속하려고 오셨고 그 인류의 죄 가운데 나의 죄도 거기에 속함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는 기록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내 기쁨이 너희 속에 있기를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한다고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고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하셨는데 예수님 자체는 기쁨이신데 그런데 한 번도 웃은 적이 없어요. 성경을 보세요. 어디 웃은 적이 나오는지. 그런데 울었다는 기록은 많습니다. 예루살렘 보고 성을 보고 웃고 우시고 또 따라오는 그런 사랑한 제자들을 보고 우셨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을 보시면서 굉장히 그 슬픈 그런 모습을 가지신 적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데 내 속에 있는 기쁨은 있지만은 왜 그렇게 웃지를 못하는가? 인류의 재앙을 보니까 그래요. 저 사람 구원받을 사람 말씀을 얻기고 엉뚱한 데 가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길을 못 걸어갈 때에 그것이요 눈물의 대상이 되고 기도의 대상이 되고 안타까움의 대상이 되고 그들의 정말 연민의 그 청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볼 때에 웃을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쁨은 우리 충만하게 있어야 되지만 자기 속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돼 가지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이 돼서 기쁨이 있지만은 자기만 보면 기뻐할 수 있지만은 주변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더라는 거죠. 기도의 제목도 많더라는 거예요. 저렇게 가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라. 그걸 보면 얼굴이 웃고만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적인 마인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되보면 이걸 압니다. 목사가 되보면 성도님들을 보면 늘상 웃으면 좋겠는데 웃지 못할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이런 것이 90% 이상이잖아요. 이런 것을 늘 겪으면서 마음에 짐이 되고 기도가 되고 또 관심이 되고 이러니까 아니 슬퍼하는 사람 보고 웃고 앉았으면 목사가 거기 가서 웃고 앉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상집에 가가지고 어디 불난질 부채질 하는 것도 아니고 막 웃고 큰 소리로 재밌어 하면 그런 목사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 근심 어린 얼굴을 많이 제가 나타내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정말 그것이 주님의 주신 마인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문제 내 스스로만 생각하면 저는요 맨날 공중에 날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럴 수만은 없더라는 거예요. 아파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재밌어 하면 어떻게 목회가 되겠어요? 마인드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랑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길을 다 아시는 분인데 지금 길을 엇길로 가고 있고 안 되는 길로 가고 있고 조금 더 가면 낭떠러지도 떨어질 판인데 뭣도 모르고 가고 있는 거 보고 예수님이 가만히 계실 수가 없잖아요. 한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완전히 그냥 그 인생에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생각하고 어디까지 가요?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시잖아요. 그 사건을 가만히 보면 그날 했는 일은 그 여인 만나고 사마리아에 갈 일이 없어요. 거인 만나고 돌아온 거예요. 다시 그 갈릴리 호수로 돌아왔어요. 그걸 보면 뭐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만 보고 간 거예요. 왜? 지금 그 여인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정말 인생에 막다른 골목을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여리고 성에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그 인물 만나는 거 그게 끝이었어요. 그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먼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먼 길을 오시면서 재밌어하고 웃으며 즐기며 뭐 그냥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문제는 감사요 감격이요 기쁘지만은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인드를 대제사장적인 마인드를 가지세요. 우리는 누굽니까? 왕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왕같은 제사장이 직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제사장 직분을 뭐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믿음으로 서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또 세신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멘. 우리 주변의 아파트에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데 저들을 보면 우리 교회를 보면서 그런 기도가 나와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저들이 참 은혜 받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보는 눈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냥 안타깝잖아요 그게. 그래서 제일 마음 아픈 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진리를 몰라서 자꾸 그냥 방향이 다른 데로 가시는 분을 보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더 딴 데로 가버리니까 그 소리도 못하고 마음이 안타까우면 뭘 해요? 그냥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내가 저를 사랑하나 저는 나를 배반하니 나는 뭘 해요? 기도할 뿐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예수님의 마음. 그 진실은 뭐 세월 지나가면 알게 되고 결과에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행하시면 거기에는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짜로 하면 안 돼요. 가짜로 하면 진실한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되고 내가 또 살아야 다른 사람 살리잖아요. 내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은혜를 받으시고 그 부르심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깊이 생각해 보시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2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뭔가 하면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를 해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모세는 신이랍니다. 신과 같은 존재예요. 왜 그러냐? 홍해를 막 갈랐잖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게 하고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는 거 이거 전부 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인도자로 쓰임받을 때 일어난 사건들이잖아요. 산에서 신의 산에서 막 십계명을 받고 난리를 치니까 이 모세는 신적인 존재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도 모세는 종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모세는 여기 종으로서, 여러분 보세요. 5절 끝에 보면, 이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 종으로서 신실했다. 모세는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라도 하나님의 종으로 섬겼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 아들로서 신실하게 섬겼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차이가 뭐냐? 모세는 종으로 섬겼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은 아들로 섬겼다. 차이가 뭐냐? 종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여기 좀 불안하고 뭐 하여튼 노예로 섬기는 것이지만은 아들로 섬겼다는 것은 뭐예요? 자유함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섬기고 즐거움으로 섬기고 진실함으로 섬긴 것이 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종 식당에 가면 그러잖아요. 종업원하고 사장하고 차이를 금방 알 수 있어요. 똑같이 생겨도 하는 행동을 보면 완전 달라요. 종업원은 손님들이 자꾸 해보고 기분 나쁘게 하면 막 화를 내고 달라들지만은 사장은 절대로 안 그래요. 아무리 애를 먹여도 끝까지 고개 숙이고 뭐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왜요? 내 거니까. 사장이니까. 자기 거니까. 자기 점포니까. 종업원은 애를 여기 안 되면 내가 그만두면 되지 뭐 그냥. 이런 마인드가 있는 거 이거 사장하고 종업원하고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일을 하실 때 뭘 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인으로서 사장으로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냥.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했다. 모든 수고를 다 참으셨다. 그런데 모세는 뭐예요? 물을 달라고 고함 지르니까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라 그러면서 막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반석을 막 두고 쳤잖아요. 그게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다른 점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이왕 섬길 바에는 주님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쁨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섬기시고 즐거움으로 섬기시고 내 것같이 섬기라는 내 몸같이 내 가정에 청소하듯이 교회도 그렇게 청소해요. 자기 가정은 막 그냥 걸어가다 잠깐 미끄러져서 넘어질 것처럼 해놔놓고 교회는 굳이 형제가 있어도 지나가 버리고 뭐 누가 치우겠지 그러고 요즘 보니까 전기세 많이 올라왔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한전에서. 왜 그리 전기세가 많이 올라갔나. 마구 쓰는 거예요 그냥. 마구 쓰고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전화가 왔어요. 저는 지금 목양실에서도 판넬 좀 하나 보고 하나만 딱 킵니다. 그래 목양실 들어온 사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이렇게 추우가 어떻게 삽니까 그래요. 그거 다 털면요 전기세 엄청 나와. 100만 원 넘으면 올라가고 다 털어보면 그러니까 빨려가 있어 지금. 빨려가 있어도 제가 안 탑니다. 왜요? 우리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전략할 수 있는 거는 전략하고 아낄 수 있는 거는 왜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아멘. 여러분이 마인드를 곱게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슨 소리 하듯이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내 교회다. 정말 여러분 아들로서 섬기시고 자원해서 섬기시면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앞길에 뭘 열어주시느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신다. 주님 앞에 가는 길이 빨라지고 넓어지고 높은 산을 깎이고 낮은 곳은 도둑어져서 평탄하게 열리져더라. 주님께서 내 마음에 은혜로 다가오시는데 신속하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믿음 가지고 사시면 여러분 남은 생애가 또 2019년도가 놀라운 은혜로 채워지고 감격 있는 일들, 사건들, 감동 있는 내용들이 많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이 믿음 가지고 남은 생에 성실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도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우리 마음에 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